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추위에 더 강하다고 하네요. 추위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13번째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시대 이야기, 곧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또 광야 시대의 이야기는 역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구약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창조시대, 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 또 왕정시대 등을 창고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 창고의 문을 열어라 했습니다. 족장시대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족장시대의 창고 안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야곱의 12형제들의 이야기들이 그 창고 안에 있었지요. 오늘부터 또 출애굽의 창고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냐? 수백 년이라고 12번째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 시간이 몇 년 정도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 또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제2년, 그러니까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이가 39살이 되던 해에 요셉이가 아버지와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70인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고센에 정착함으로써 애굽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가 110세에 애굽에서 죽죠.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 26절, 그 창세기는 끝이 나고 바로 성경을 한 장 더 넘기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요, 긴 시간이 있습니다. 한 장 차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이 흘렸습니다. 자,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대체 몇 년 생활했느냐? 대략적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3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면 430년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 주전 1876년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1446년입니다. 그래서 1876년에 1446년을 빼면 정확하게 43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죽은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까지는 정확하게 280년의 시간의 간격이 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긴 기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출애굽기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만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을 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애굽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인구가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에 물론 요셉도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요셉의 식구들과 다 합친 그 숫자 뭐 74명 정도 되겠죠. 요셉의 아내까지 하면 그 이후에 과연 몇 명이 불어나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어요. 또 민수기 1장 출애굽한 후에 그 이듬해 한 해가 지나고 그 이듬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총 합계가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할 당시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다소 안정된 가운데에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인구 조사를 했겠죠. 그 출애굽 당시의 인구와 광야에서 조사한 인구수가 60만 명으로 이렇게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200만 명이 됩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은 분명히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서 그 인구수를 이제 계수할 때에 곧 인구 조사를 할 때에 20세 이상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것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성경의 신약에도 나옵니다만은 보통 몇 명 이렇게 사람의 수를 말할 때에 대체로 남자들의 수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장정이라 하였고 민수기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개수를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20세에서 50세까지의 건장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아이들이 빠지지요. 여자분들이 빠지지요. 또 노인분들이 빠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60만 명을 가지고 추정할 때에 약
200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주할 때가 70명이었는데 43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히브리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또 10절 그들의 시선, 그들이 어떻게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좀 줄여야 된다. 이제 인구수가 불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괴롭히자. 이렇게 해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좀 심한 노동을 또 학대를 하고 고생을 시키면 인구가 좀 이렇게 정체되든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했는데 잘 되지 않자 2차의 정책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곧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짐승의 새끼라도 태어나자마자 그걸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응애 하면서 그 정말로 세상에 나왔다고 울어제치고 또 그 아이를 보면서 그 10달 동안 정말로 복중에서 아이를 키워온 그 엄마의 기쁨도 잠시 그 아이를 빼앗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잔악한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왜 이걸 기록하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장차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죠. 모세.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모세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죠. 태어나도 다 죽여라고 했는데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자, 결국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극한 상황, 악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어떻게 자랐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을 존경하고 또 요셉의 권력 아래에 또 애굽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잘 대하고 이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역사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역을 통해서 인구를 좀 줄이고자 했지만은 되지 아니했고, 결국은 악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잔악무도하다고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바로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장의 어떤 배경은 대체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극한 상황, 역사적으로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남자면 죽일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2장이 시작되면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신비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또 궁중의 탈출과 광야로 도피한 모세의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구약, 쉽고 재밌는 구약 13번째 이야기인데요. 12번째까지 이야기 드리는 동안에 12번의 시간, 창세기를 빼고 아브라함의 시간까지 하면 한 10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 10번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한 350여 년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시간들은 좀 빨리 지나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서울이 창세기고 부산이 말락이라면 수원을 지나야 되고 또 대전을 지나야 되고 뭐 군데 이렇게 대도시를 대구를 지나야 되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쯤 가서 말이죠. 천안의 면적이 얼마고 시장이 누구고 시장의 나이가 몇 살이고 또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고향은 어디고 뭐 어떻게 자랐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몇 년을 걸려도 이 구약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좀 건너뛰고 빠르게 가더라도 전체적인 맥락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세의 출생, 성장, 또 궁중의 탈출, 광야의 정착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